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요, 찬양팀의 찬양 사역이 있어야 하고요, 또 예배를 돕는 예배 서포터즈의 손길이 있어야 하고요, 방송부의 손길도 있어야 하고, 또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을 교육하고 섬길 새가족부가 있어야 하고, 또 이제 각 부서마다 그 부서를 인도에 나갈 행정팀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눌 그러한 소그룹의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에 홍보할 일들이 있으면 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팀의 역할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역들이 있죠. 또 저희 청년부 안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의 교사의 그 직분을 맡게 될 때도 있고, 또 간사의 역할로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와중에는 그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참 많은 사역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토요일에 청년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찬양 인도를 했었고요, 또 청년부 회장을 했었고, 소그룹 리더를 했었고, 또 방송팀이 없을 땐 방송팀을 했었고, 또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는 중등부 아이들을 맡았었고, 청소년부 예배 인도를 했었고, 찬양 인도를 했었고, 또 총무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성가대로 테너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토요일과 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던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참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당하느라 분주하고 늘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분주함을 감당하고 있었던 마르다를 마치 비난하시는 듯한, 정죄하시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도 마르다와 같은 말씀을 듣지는 않을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당하느라 분주해하고 있는 나를 향한 말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사역들을 정리하는 게 맞을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될까?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나요? 아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힘들 때 이 말씀을 보면요, 나를 사역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내려놓으시려는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적게 하고 많고 적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그러한 본문이 되어지는가?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가 일을 많이 했고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들어야겠다 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역들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잘 드려라.
예배 드릴 때도 찬양팀 필요 없다.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들을 쭉 이어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보들을 보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파송시키셨어요. 많은 사역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근데 왜 유독 이 본문에서는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의 그 중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 많이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의 이 본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번역본을 보면요, 한 가지만 좋다,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개역 개정과 NIV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일에 많고 적음이 아닌 거예요. 몇 가지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일을 적게 하고 많게 하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마르다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또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죠.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고요, 예수님을 향한 일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게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래서 분주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맞냐고. 그래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여러 가지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근심이 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이 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하겠고 3일 뒤에는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듣자마자 베드로가 제가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죽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했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도전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그 중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깨닫게 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다들 아실 텐데 사무엘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했던 사람은 아마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몇 명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너는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 새 왕으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답변을 사무엘이 내어놓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베들레헴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은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간다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나는 죽은 목숨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펼쳐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환경을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사무엘이 생각하는 죽음의 길에 살 길을 말해주십니다. 너가 그것이 정 걱정이 되거든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너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성읍으로 딱 도착을 했는데 베들레헴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성읍 장로들이 나와서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심은 평강을 위해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뒤에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멸망을 위해서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마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겠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상을 주시거나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기보다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행했던 그 죄를 기억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행했던 그 실수들,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두려워 떨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평강을 위해서 오셨다고 제발 말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환경을 걱정하는 그러한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들을 한 명씩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를 봅니다. 첫째를 보니까 장성했고 크고 잘생겼고 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둘째도 정말 왕 같은 제목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쭉 가자. 7째, 8째까지 와서 다윗을 찾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뒤늦게 다윗을 찾아 불러왔는데 다윗은 소년이었고 너무나 아름답게 생기기는 했지만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어린, 그리고 아직은 그 싹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고 인간의 일을 생각했고 인간의 조건과 환경과 안위를 생각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점점 깨워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보다 내가 자격이 되는가? 내가 여건이 되는가?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너무나 빨리 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나의 여력을 보고 하는가? 나의 여건을 보고 하는가? 나의 조건을 보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이루어 가심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습니다. 왜 마르다가 열심을 냈습니까?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는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요, 중간쯤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봤고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자기가 초대했고 그래서 자기가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특이합니다. 38절 초반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중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향해 가던 중이셨어요. 그래서 38절 처음에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그 길을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목적지에서 이탈하신 거예요. 갑자기 한 마을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한 마을로 들어가셨고 마르다를 만났고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어요.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목적이 뭔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가 자신을 초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찾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로 들어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에게는 책망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마리아에게는 칭찬을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가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에 맞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많이 하지 마라, 말씀만 들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 높은 뜻 정의교회로 분립되기 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저도 전설로만 들었습니다. 김동원 목사님을 통해서만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립을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요,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대요. 예배만 드리셨대요. 예배만 목숨을 거셨대요. 예배만 목숨을 걸었을 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점점 더 모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래, 사역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자, 예배만 집중하자, 예배만 목숨 걸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전설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김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뜻과 계획을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게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김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펼쳐나가시는 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높은 뜻 숭의교회, 높은 뜻 교회들만큼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 뒤에 분립을 했죠. 그래서 높은 뜻 정의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높은 뜻 덕소교회로 분립 개척이 되었어요.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의교회가 덕소교회로 분립 개척이 된 이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사역의 그 개수가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반이 적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역의 개수는 적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면요 다들 정신없습니다. 청년부도요 코로나 전에는 아마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00명, 400명의 인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반의 반 정도 되죠. 근데 그 사역의 개수와 수는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은요 정신없어요. 주일 오전부터 또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도 부서 모임과 부서 모임 이후에도 이제 소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 이후에도 식사와 또 차 마시는 것과 그런 많은 것들이 전혀 적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 예배만 드리게 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안 상태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그러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내가 이제까지 감당해 왔었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7월 중순이면 잠비아 선교를 갑니다. 잠비아 선교에 많은 청년들도 가고요 많은 장년들도 갑니다. 다 잠비아 선교에 신청을 해서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저도 갑니다. 저도 잠비아 선교로 신청했을까요? 저는 잠비아 선교에 배정됐습니다. 원래 가시기로 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가지 못하게 되셔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잠비아에 내가 가야만 하나, 너무 힘들고 지친데 가야만 하나, 모일 때마다 혼자만 막 마음이 붕 뜨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모임들을 하면서 계속 그러한 마음들이 이 모임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잠비아로 보내시는 뜻과 계획이 있겠다. 한 분 한 분의 간증과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대가 생겨나더라고요.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제가 잠비아에 가서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잠비아 선교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보내시는 이유와 뜻을 저는 잠비아 선교를 가서, 아니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잠비아에 보내신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경험을 합니다. 모일 때마다 저의 마음에도 기대와 소망이 계속 솟아나고요 감사가 솟아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마치 떠맡기듯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나의 힘듦과 나의 여력과 나의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라봐야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찾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은요 떠넘겨지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무엘이 살아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는데,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나서 사무엘의 마음은 그 마음이 말도 안 되게 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백성들 앞에서 제일 본이 되어야 하는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사울 왕을 보는 사무엘의 마음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어요. 그러한 사무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무엘을 살리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억지로 갔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사무엘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성읍에 있었던 장로들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실수와 자신들의 연약함이 들춰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했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겠습니까?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그 성읍의 장로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죠. 내가 정말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주중에도 힘들고 주말까지도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를 소망하지만 그러한 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나는 지금 이걸 할 수 없어, 그만해야 돼, 멈춰야 돼, 이게 아니라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뜻을 바라보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들만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마 더 지치고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지는 않았을까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그러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감당했지만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힘과 여력은 제가 잘 쉬고 잘 평안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일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세상의 일들과 별개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이 그럼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사직서, 그냥 MZ답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순간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모든 것들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르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거 하지 마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찾아왔어,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걸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지금 하는 일들을 해도 괜찮아, 아니 안 해도 괜찮아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사람의 일이 되어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돌아봅시다.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DT 신방을 계속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러한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 공동체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도전을 갑자기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한 도전을 공동체에 던졌대요.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조금 늦을 때도 있고 조금 이렇게 힘들 때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있었지만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들을 도전했을 때 예배에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은 지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깨닫게 하셨고 예배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신은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요, 그 모든 사람의 일로 여겨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